지난 주간에는 이제 교회가 참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부흥회도 했고, 또 목요일에는 여전도 연합회가 우리 교회 와서 지회장 회를 했고, 또 그 전주에는 제가 또 청회도 다녀오고,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분주하게 그렇게 한 두세 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흥회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리명성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참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고, 성도들이 설교 듣는 그 모습이 참 진지하게 듣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회장회도 잘 됐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잘 됐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 달 지나고 이제 10월인데, 이제 10월에는 이제 또 연말도 서서히 준비하고, 또 노회적으로는 또 노회가 있고, 또 이제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 10월 한 달도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럴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자른 겁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 다 뒤에 거 띄고 지금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오늘 한 주 한 번 가지고는 이제 이 설교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1부를 하고 다음 주 2부를 하고, 그렇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뭐 그 과정을 이번 주 다음 주 쭉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경에는 그 신비로운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표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기적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뭐 여리고를 막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께서 33년 또 3년의 공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뭐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또 야율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죽은 자들 다 살려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 또 병든 자 숱하게 많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런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구를 살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참 신비로운,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로운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적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시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 출애굽의 시대는 주전 1400년이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저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지금도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그거는 그때니까, 그거는 고대 사회였고
막 기독교가 막 이 땅에서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교회를 세우고 빨리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을 막 그때 막 급조해서 막 그렇게 했지.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지금 이성의 시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간질 걸린 이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야이를 살리시고 나의 성 과부를 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러면 그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 20절 한 절만 딱 띄어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1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길어서 20절 한 절만 딱 띄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 이름이 아니고 예수께서 거기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제 흔히 변화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산에 올라가셨더니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들이 막 대화를 하세요. 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자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그 모습이 너무 감동돼서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가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그 세 명이 올라갔으니까는 제자들 12명 가운데 9명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9명들이 그 산 아래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간질 걸린 자기 아들 데리고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옆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나가시고 이제 부목사들만 있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어쨌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우리 간질거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기를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조금 실망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셋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조마가 내려오실 거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와보시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며칠 있다가 다시 왔더니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초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얼마 전에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서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간질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답니다. 그러니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더 참아야 되겠냐.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딱 보시니까 간질 걸려서 정말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귀신이 걸려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셨겠죠. 그리고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세 제자,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 이렇게 남은 겁니다. 좀 분위기가 살짝 썰렁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9명의 제자들은 조금 썰렁하고 좀 뻘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막 고쳐보는데 안 고쳐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귀신 내쫓으니까 이 아이가 낫고, 그러면서 이제 이 9명의 제자들이 슬금슬금 와서 예수님 참 죄송한데 뭐 며칠 전에 그 아버지가 와서 했는데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참 죄송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고쳐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나은 겁니까? 이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20절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 저를 옮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 9명의 너희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3년의 공생 가운데 뭐 어느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마지막 두 분이나 그러면은 너희들이 적어도 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같이 동숙하면서 3년 동안 내 말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이 좀 커져서 뭐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도 좀 선포하고 그러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내가 참아야 되겠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간질거리 이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텐데 왜 못 고쳤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눈에 볼까 말까는 작은 그런 씨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를 설교하면서 결론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에 깔아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것이고 다음 주는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 이성과 과학과 믿음을 뛰어넘는 초미듬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기적을 뛰어넘는 초기적적인 그런 믿음은 뭘까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왼손이잖아요. 왼손이 이것이 기적이라고 보세요. 이게 기적인데 나의 삶의 형편, 내 오른손, 내 삶의 형편이 이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 기적의 순간까지 도달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일확천금이 생기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기적적인 순간에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냐라는 걸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주는 이 기적까지 올라간 건 물론 좋지만 기적을 초월하는 믿음은 뭘까? 초기적적인 믿음은 뭘까라는 걸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냐는 걸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 기적적인 것을 정말로 받음직하고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인격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인간의 그릇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응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를 가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막 그냥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애굽을 괜히 나왔다. 우리 모세를 괜히 따라왔다. 우리가 괜히 모세를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거인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의 거인 족속한테 우리는 밟혀 죽는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저 사람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냐. 그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지키신 분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소 있을지라도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세를 할 때 너희들 내가 다 먹여 기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 않냐. 바로의 집안 내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열장을 다 내렸을 때 너희들 열장을 받지 않았지 않냐. 홍해가 갈라진 거 너희들이 봤지 않냐. 바로의 군대가 홍해물에 수장되는 걸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너희들이 의심하고 가네 안 가네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속상하고 섭섭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탐 한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해요. 우리가 40년 방황 생활을 편안하게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었다, 훈련반의 시간이었다 물론 훈련의 시간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잘못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터진 그 시간이 40년인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출애굽을 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1.5세대들 1.5세대와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란 정탐꾼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부하내동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그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그릇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드럼통만한 그런 기적을 좀 주십시오. 드럼통만한 기적을.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드럼통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럼통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못할 뿐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거예요. 간장종지. 예? 여러분 이제 횟집에 가면은 조그만 게 간장종지에 이렇게 간장 붓고 와사비 해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비벼가지고 회 찍어 먹고 그렇잖아요. 그 간장 요만한 거 간장종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는 인격이라는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내가 드럼통만한 기적을 내가 너한테 못 줄 바는 아니지만 너 줘도 그 감당이 안 된다. 또 줄 수도 없고 줘봐야 너는 그 감당도 안 돼.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 그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기적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인격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적뿐만 아니라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 고침도 그래요. 병 고침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나오지만 이 관절 걸린 이 아이가 귀신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 병만이 아니라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 병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낫는 일이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 들어서 그렇지, 경험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 기적과 병든 자가 낫는 그 역사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무진장 일어나는 거 있는 겁니다. 무진장. 뭐 저도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그 전에 인도에다가 교회 짓고 뭐 캄보디아에 교회 짓고 또 몽골에도 또 우리 선교사 지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분들 가끔 이제 대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이제 그러면은 그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몰랐었지 그런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낫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고 은사가 9가지잖아요. 은사가 뭐 믿음, 영분별, 능력행함, 병고침,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그리고 또 능력행함 이런 9가지 은사가 있고 열매도 있고 그리고 그 은사도 마찬가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의 제자를 비롯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순절날 이름이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각종 방언을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 그런 사건도 과연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과 환상과 입신의 사건이 지금도 가능할까? 지금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받고 안 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기적, 그리고 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의 은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인격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도 좋은데 하나님도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도 그 기적을 원하셔야 돼요.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기적으로서 응답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출애굽의 사건 얘기가 있지만 홍해를 갈라졌다는 거다. 그래서 60만 명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물이 다시 덮여서 바알의 군대는 다시 수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지금도 갈라질 수 있을까? 갈라진다니까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기적은 지금도 언제나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다 그랬으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홍해가 갈라진 거 지금도 가능하다 그랬으니 한번 홍해를 한번 갈라볼까 해서 여러분들 저 이집트에 가서 이제 홍해가 어딘가 하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그 좁은 바다가 홍해예요. 거기를 이제 1400년 주전 1400년 이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한번 갈라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막 홍해가 갈라져라 예수의 명으로 홍해가 갈라져라 소리 질렀어요. 나는 그 기적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아무기야 너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여기 이집트까지 와서 너 홍해가 갈라지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뭐 홍해가 지금도 갈라진 거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뭐 홍해 아니라 뭐 태평양도 가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홍해가 갈라지면 곤란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요.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 앞으로 해서 벵골만으로 해서 이렇게 물류가 움직이는 그 통로가 홍해예요. 페르시아만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만에서 그 원유 우리가 수입해 오잖아요.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이런 데서 원유 수입해 가지고 그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렇게 물류가 흘러가는 그런 곳이 홍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그 시나이 반도에 거의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몇 달 전에 일본의 어떤 그 화물선이 거기 부딪혀가지고 며칠 동안 물류가 끊겨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게 물류가 막히더만 난리가 나는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프리카, 이거 남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지고 인도양 가려면은 이게 물류비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홍해가 갈라지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가를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야, 너는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는데, 지금 갈라지면 안 돼. 바로 여기에 물류가 다니는 곳이야. 수에즈운하, 지난번 일본 배에 막혀서 며칠 전에 고생했잖냐. 수에즈운하, 너 홍해가 막히면, 홍해 갈라지면, 물류 막히면 너 이 배가 이 힘 한번 돌아가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지금 갈라지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홍해가 지금도 갈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도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셔야 돼요. 요 이제 광명 칠동 뒤에 그 도덕산이 있습니다. 뭐 도덕산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가봤는데 그 도덕산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여기저기 이제 앉을 자리도 있고 뭐 벤치도 있고 또 이렇게 평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야영장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 뭐 이렇게 체육 시설도 만들어 놓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산이 뭐 이렇게 광명 시민들의 아주 좋은 휴식처예요. 근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도덕산을 이제 싹 밀어서 평지를 만들고 성경에 말하니까 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막 산을 옮긴다 그랬으니까 막 예수님의 도덕산은 너는 붕 떠서 저 대부도 앞바다에 풍덩 빠져라 믿습니다 빠져라 부동산 업자가 거기 깨끗하게 싹 평지로 밀고서는 아파트도 앉지 막 쫙 지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냐면서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야, 부동산 업자 아무개야. 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그걸 빌미로 해서 뭐 겨자씨만한 믿어서 막 산 옮긴다 그러니까 네가 막 이거 옮긴다 그러는데 도덕산 아니라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못 옮기겠냐? 응? 내가 못 옮기겠냐? 까짓거 에베레스트 산 쭉 뽑아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내가 못 던지겠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기적을 그렇게 쓸데없이 무슨 뭐 그렇게 어떤 능력이 까불어 나는 기적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도덕산 그거 옮기는 건 난 일도 아니다 사실은. 일도 아니지만 너 그거 없애봐라. 이 광명 시민들의 조금 휴식처인데 그거 싹 밀어가지고 너 아파도 단지만 너는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 광명 시민들의 휴식처가 없어지니 나고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원해서 막 애걸복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원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신 걸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가 뭐 애걸복걸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야를 뭐 몇 달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다보시면서 야, 너 그럼 네가 원하는 거지 나는 원치 않아. 이래버리면은 뭐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다 좋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실까 이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야만 되는 현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그는 죽어다 깨어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제3자와 다른 공동체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유익해야 돼요. 그게 유익해야 됩니다. 아까 도덕사 옮기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옮기면 유익해요? 우리 광명 시민들 유익합니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뭐 업자야, 부동산 업자야, 자기 그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쭉 세우면은 지 혼자 돈을 벌겠지만 공동체는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한데 정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 참 눈치가 빠른 분 아니에요? 이거 물로 포도주 만들면서 이게 잔치 분위기를 이게 흥을 돋는다. 이 잔치에 온 잔치의 모든 주인들 그리고 또 혼주 그리고 또 뭐 여러
여러 그 하객들 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포도주 만들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공동체와 모인 사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치 한복판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이제 어쨌든 잔치라고 하는 데는 어쨌든 뭐 이렇게 마시는 거, 뭐 이렇게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이 한두 잔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술이 떨어졌어요. 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면서 하인들한테 물 갖다 부어. 명물 갖다 부어봐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봐라. 그 연회장 이걸 마시면서 야, 이 집은 희한하다. 세상에.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좀 술 취해서 어리버리할 때 나쁜 거 내놓고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는 좀 보통 거 내놓다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그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만드시면서 그 혼인잔치가 흥이 났다는 거예요. 흥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고 내가 바라보는 기적이 응답되면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머물거니 공동체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흥이 날까. 정말 흥이 날까. 정말 그런 일이라고요.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렇게 응답되면서 흥이 나고 신나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그런 기적은 지금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언제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갈 데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너희들이 뭐 있냐? 예수님 그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가져와 봐라. 이거 떼서 5,000명 먹여 12마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였고 그렇게 하면서 5,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거잖아요. 즐겁게. 그 공동체가 행복했다는 것 아니에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뭔가 내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요구한 이거 하나님도 요구하실까? 하나님도 원하는 말일까? 이것이 응답되면서 우리 공동체도 유익하고 행복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그 아다리가 딱 맞으면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공동체도 그렇게 되면 유익하다라는 이 3가지 아다리가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로. 정말 그때는 막 산이 옮겨지고 막 홍해가 가지고 별별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기적도 일어나셔야 되겠지만 먼저 뭘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내가 바라는 모든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것이 응답되면서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하고 유익하고 기쁘다 그러면은 이 3가지가 딱 아다리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응답받으시면서 행복하고 좋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서 짧게 1, 2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